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7인을 파송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라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이제 복음에 미치다 항상 제 우측 책상에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에 그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알잖아요. 조덕삼, 이자익 장로, 예화로만 있었던 그 두 분입니다. 근로에서 이제 군산 선교지를 들려왔는데,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가이드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또다시 나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청일전쟁, 일본과, 그러니까 중국과의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풍토병,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27, 30 미만 외 이 젊은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우리는 폐쇄 전국에서 이제 막 이미 일본은 메이지 유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지만 우리나라는 폐쇄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야 힘있게 또 빠르빠르하게 복음을 전한대 가지고 당시에 그 27,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27 먹은 그 청년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거의 뼈를 묻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결혼한 사람들은 진짜 그 자녀들을 다 잃어요. 그 자녀를 잃은 슬픔이,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선교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또 가서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희망적인 것은, 지금도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이 그래요. 오늘 또 몇 팀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그 선교지를 찾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영적 그 충전을 위해서. 그런 걸 보면서 아직은 한국교회 비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전도의 소중함. 우리 그 독립운동가 33인입니까?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뭐 15명이고 불교인이 2명이고, 당시에는 그 도교인가 무슨 그 교가 16명이고 천주교는 1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전라도 쪽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다 그 독립운동을 외치게 했고,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를 바라보거나 또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거의 와서 또 오래 못 살았어요. 거의 전염병을 걸려가지고 일찍 그런 그 순교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그 선교사님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위해서, 말 들어보니까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2달 반에서 3달. 그리고 그 어떤 선교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신혼여행을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정착을 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참 기독교 역사에 큰 도움을 받았다. 요즘 국사책 우리 초중고등학교 쪽 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런 내용들이 진짜 한국의 국사책에, 역사 속에, 역사책에 기록돼야 된다. 내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저도 남은 여생은 정말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전도 왕들을 보면은 특징이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어느 책에 기록된 것을 봤어요. 이 전도의 그 왕의 그 특별한 그 나름대로의 그 비밀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보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노원소에 왔었던 그 권사님 보셨잖아요. 60이, 70이 거의 80 다 돼도 금년에도 전도왕이 됐다고 그래요. 금년에도. 지난번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금년에도 전도왕이 됐는데 항상 얼굴 표정 보면은 그분이 그렇다 해서 부유하게 살지 않습니다. 목사님 날 빌딩 청소하러 다닙니다. 그 돈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 남편 잘 되겠고 자기 자식들이 다 잘 됐다 그랬잖아요. 한 아들은 지금 외국에서 뭐 이센터 했더나, 그리고 한 아들은 먹었던 아들이 인문학과 출신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학원을 하는데 그렇게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맛을 하니까 이분은 자기가 그 빌딩 청소해서 번 돈을 가지고 거의 매일같이, 우리 강사님 뭐 가끔씩 만난다고 그러는데 매일같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왕의 그 특별한 비결은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 그리고 항상 감사가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전도를 잘하고 또 전도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 중에 가장 그 단기간에 100만 장자가 된 사람이 네드류 우드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이제 다리 공사를 하는데 어린 시절에 이분이 그 다리 공사 현장을 놀러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직원들이 용접을 하고 있는데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저씨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야, 빨리 가 임마. 힘들어 죽겠어. 그냥 지금 다리 공사에. 그러면서 대부분이 신경질적이고 짜증 부리고 빨리 가라고 그러는데, 그 어떤 분은 야,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고 있어.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성공의 비결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에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민자 중에 최초로 제일 먼저 짧은 기간에 100만 장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나라 그 이미지 컨설팅 데모하면은 정연아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사실 원래는 천주교를 다녔대요. 근데 자기도 엄청 이렇게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자기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대요. 이 기독교인들은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를 만나는데 자기는 힘들고 자기는 얼굴이 이렇게 절대 밝지 않는데 항상 밝고, 얼마 몇 년 전만 해도 인상, 장로인 같군요. 권사인 같군요. 웃음 많고 얼굴 좋고 표정 좋으면 우리 그랬던 기억이 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전도한 기독교인을 봤더니 항상 싱글벙글, 항상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에게는 표정이 있다. 항상 얼굴에 기쁨, 감사가 충만한 표정. 전도의 이 왕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 가장 먼저 항상 얼굴에 그 웃음기가 있는, 기쁨이 있는, 감사가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장사 철칙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웃을 줄 모르면 장사를 하지 마. 그러니까 항상 웃는다는 거죠. 손님들이 오면 항상 웃고, 유대인, 그 유태인들 우리 유명하잖아요. 옛날 어떤 분이 그 새마을 중앙회를 우연찮게 방문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갔더니 그 표어가 그거들의 표어가 웃을 줄 모르면 장사하지 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기독교는 특히 그러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이것이 전도 왕들의 그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 왕이 되는 그 특급 비밀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그리고 분명히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분의 어떤 그 강력한 의지. 지난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는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일어나라. 너 침상을 들고 가라.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의 그 비결의 두 번째는 이러한 분명한 목표의식. 그런 자들이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왕이 된다. 세 번째 전도의 특급 비밀은 우리가 금요일 날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평소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억나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귀고 초청하고 이 기도가 사실 명절 때면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휴가철이면 기도원이 꽉 찼어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명절 때마다 기도원을 다녔어요. 왜? 어려우니까 갈 데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내가 개척 당시만 해도 그 기도원마다 진짜 여러분 명절 때면요 꽉 찹니다. 명절 때 그렇게 기도하러 온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기도가 작아지잖아요. 제가 청년 때 우리 다 그런 추억 가지고 있잖아요. 삼각산 그 무슨 복악천을 지나서 바로 그렇게 올라가면 삼각산에 가면은 거의 날 새도록 소나무 뿌리 뽑고 정부 때 문이 닫혔거든요. 그 이후로 그 삼각산 거기서 더 지나서 미랄기도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저 꼭대기 가면 천안봉이라고 있습니다. 겨울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는 겨울에 가려면 바위를 이렇게 로프를 쳐놨어요. 그럼 그거 붙들고 가요. 가면은 지금은 제가 간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추운 겨울에도 비늘 걷다 쓰고 그 오직 얼마나 춥습니까? 산 꼭대기 그 바위가 거기는 큰 바위들이 있어요. 미리 자리에 앉아보면 그 바위 못 올라가. 그럼 바위가 이렇게 큰 바위들이 있으면 거기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지고 비닐을 쓰고 권사님들 기도하고 새 무슨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그 기도해가지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의 왕이 되려면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여러분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도 좋죠. 무시로 우리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영적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하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왕이 되는 네 번째 특급 비밀은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다 보면은 별일 다 겪잖아요. 안강자 권사 우리 기억나잖아요. 손 넣는데 문 닫아버려가지고 손가락이 완전히 껍데기가 확 벗겨지는.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다고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고 문전박대하고 가서 말해도 전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생명을 새로 잉태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가 그 해산의 고통을 감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전도왕들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해산의 고통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다섯 번째는 네 가지 자랑을 하라고요. 우리도 이 얘기는 저한테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가장 힘들어요. 전도가 되려면은 첫째는 예수 자랑이에요. 예수 자랑. 두 번째는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는 2차적인 문제거든요. 교회 한번 봐봐라. 이때는 단호해야 돼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모든 걸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자랑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언어가 주어가 하나님이 되기라. 두 번째는 교회 자랑을 해야 한다. 교회 자랑.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없다. 어쨌든 전도 왕들은 거기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교회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 번째는 성도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옛날 한번 그랬잖아요, 강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찹쌀밥을 너무 잘하는데 마치 이번 주 토요일 날 찹쌀밥 먹으러 오라 했더니 그때 3명 진짜 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증표로 준 거거든요. 한 번에 3명이 온다는 게 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 한 번 데려온다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목사님 자랑. 물론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따지면 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로 그 전도왕들의 그 특급 비밀의 그 5번째는 이 4가지 자랑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성도 자랑, 목사님 자랑. 그러니까 목사를 또 교회를 우리가 이런 자랑하지 못하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6번째 비밀은 전도의 이론과 성경적 기초, 전도 훈련을 꾸준히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주일날도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일단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칼이니까. 이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전도에서 온 사람 매일 만나가지고 이렇게 밥 먹여야 되고 관계 가져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회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단 한 가지 선악과를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했다. 정령 죽으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선악과의 벌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 열어줬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아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진리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만일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음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복음이 안 믿은 그 사람은 교회는 오지만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 관계를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어쨌든 기회 봐서 복음을 넣어야 됩니다. 복음은 그 속에.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꼭 복음을 넣어줘야 돼요. 복음으로 교회에 안 오면은 그 복음이 그 사람 없는 사람은 윤리도덕주의, 교회 비판만 합니다. 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옳고 그름만 보이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선악과의 주체에서 우리가 구원을 자유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전도의 왕들이처럼 그 전도 교육에 대해서 성경의 기초 교육에 대해서 꾸준하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7번째는 전도의 특급 비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김제 금산교회 갔더니 사진을 그 선교사하고 장로님 2분 사진을 붙여놨어요. 그 장로님 2분이 누구냐?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장로예요. 근데 이자익 장로님은 조덕삼 장로님의 종이었어요.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근데 같은 날 투표를 해요. 장로 투표. 여러분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자익 장로하고 조덕삼 장로하고 장로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 장로가 떨어져 버려요. 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조덕삼 장로님이 나와서 우리 이자익 장로님이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잘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 패자가 그래 주니까 얼마나 교회가 은혜롭겠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가 돼요. 그리고 이자익 장로는 신학주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돼가지고 와요. 그 조덕삼 장로가 잘 섬기다가 돌아가셨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옛날에 예화도 많이 했지만 이번에 가서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됐어요. 겸손한 마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반기문 그 유엔 총장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다고 그래요. 항상 남을 높여주고. 우리 지금 그 연예의 대상 많이 받았던 유재석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유재석 씨가 뭐 코미디언으로 데뷔했지만 별로 히트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먼저 남을 섬겨준다고 해요. 남을 높여주고. 유재석 씨가. 그런 것처럼 전도의 왕의 이 비결들을 보면 이렇게 7번째는 겸손하다. 8번째는 이 전도의 특급 비밀은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세요. 꼭 외워야 돼요.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사귀고. 이 사귀는 건 뭐였어요? 333. 커피 3번, 밥 3번, 선물 3번. 해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기시 어쨌든 내가 선물한 거예요. 얼굴로 난 기억이 안 나지만 나는 이거 성도의 말 듣고 더 내가 그런 거예요. 그분이 외제차 영업 톱을 할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다니다가 장례식 그 붙어 있으면 그 장례식장 찾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어느 분을 잘 만나가지고 그분이 저 호텔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회사를 하나 차려줄 정도로.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데 물론 그렇지만 이 사귀는 거, 관계를 잘 맺는 거. 전도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3가지.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고. 5번째는 뭐라 했어요? 열매는 누가? 하나님이 한다는 거에 자유를 누려야 돼. 나는 할 뿐이야. 결실이 안 맺었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9번째 전도왕의 그 특급 비밀은 연구를 하되 모방을 잘해야 돼.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그러잖아요. 그 진돗개 전도법 그분이 그 시의원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그 초창기 때 어느 교회를 갔다고 그래요. 성도가 너무 없었대요. 마치 진도로 그 개를 하나 켰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왜 교회가 냉랭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채우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진돗개를 켰기 때문에 진돗개가 물면 안 온다며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1년에 책에 나왔으니까 거짓말 안 하겠죠. 750명을 전도했대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계속 성도들은 10% 20%는 나간대요. 이사가고 돌아가시고 취업 문제로 이건 통계로 나와 있어요. 10% 20%가 큰 교회는 크니까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100명 교회면 10명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간다, 어느 교회든. 그러면 물론 이제 건물이 전도한다는 얘기했지만 거의 이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강조해요. 반드시 전도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는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려면 누군가는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죠. 10번째, 시간이 갔으니까 10번째는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이러한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그래서
그 영혼이 말씀을 듣든 안 듣든 매일같이 내가 한 영혼에게만큼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전해야 실력이 늦습니다. 그냥 해보세요. 누구를 붙들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언니, 이리 와봐. 3분만 우리 이야기하자. 내가 엊그제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언니, 교회 많이 얘기 들어봤잖아. 근데 복음이 뭔 줄 알아? 하면서 자유자재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TV에 나오는, 정말 얼마 안 있으면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아마 CTS TV에 나올 거예요. 전도왕으로. 이러한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